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는 점심때 벌써 짜증내고 계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성경 꼭 읽어야지 하고는 밤에 잠들기 직전 후회하신 적은요? 바울은 이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고백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이런 갈등 속에 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해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며 좌절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7장은 바로 우리의 이 절실한 고민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 사는 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을까요? 함께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 안의 영적 전쟁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결혼 비유를 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요?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으면 율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임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가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이것 지켜야 해, 저것 해야 해 하며 짓눌려 계신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의 죄를 자극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고 해야 해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죄성은 율법을 통해 더 활발해졌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바울은 깊은 고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급히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10계명 중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듭니다. 이 계명이 없었다면
바울은 자기 마음속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속에 있던 탐심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저 과자 먹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그 과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금지가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편했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계명을 알게 되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생명을 주려던 율법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죄로 보이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는 교활합니다.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입니다. 어떻게요? 너 이것도 못 지켜? 너는 실패자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정죄하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히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바울은 우리 모두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우리는 늘 이런 괴리 속에 삽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알람 맞춰놓고는 꺼버리는 내 모습. 성경 읽으려고 펴놓고는 스마트폰 보는 내 모습. 가족에게 친절하려고 다짐하고는 짜증내는 내 모습.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통찰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양심이 율법의 선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17절과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둘로 나눕니다.
참된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 다른 하나는 죄를 향한 옛 사람.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현실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5절과 거의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고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고민 속에 있다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속의 죄성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발견한 법칙이 뭡니까?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고개를 듭니다. 인내하려고 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영적 법칙입니다. 22절과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다시 말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싸움이 없다면, 그냥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그 사이,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바울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 탄식이 들리시나요? 이것은 깊은 신음입니다. 절망의 외침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매일 이런 탄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럴까? 언제쯤 나는 변할까?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 질문은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바울은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과 씨름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크리스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요? 당신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모든 성도들도 심지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싸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했습니까?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싸움 속에서 지치셨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정죄함이 없는 삶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